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맨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복음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기를, 갈수록 더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인 7월 27일 평양에서는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무기들, 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무기들이 소개되었고요. 북한이 세계 최강국 군대 중에 하나인데 엄포를 놓치어 남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까불면 핵전쟁 난다, 그렇게 위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도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전에 북한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더 열심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생전에 저와 함께 이북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도 벽돌을 쌓아서 지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삶의 현실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아온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에 살면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국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지치잖아.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너무 오래되어서 사실은 망해버린 조국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지쳐 있어서, 더 이상 너무 지쳤어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기쁜 소식이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한번 읽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보면 come, 같이, porte, 힘. 그래서 힘이 같이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힘 있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연약할 때 언제 위로가 됩니까? 장난감도 위로가 되지만, 용돈도 위로가 되지만, 든든한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 위로가 되지요. 힘 있는 분이 옆에 있을 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요, 요즘처럼 일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학교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깡패도 있었고요. 시장에 가면 양아치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양아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길 가면 여자들 찝쩍거리고 왜 돌 던지고 하는 양아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양아치들이, 학교 일진들이 저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건들지 못한 이유가 제가 싸움을 잘해서. 왜 웃어요? 제가 이제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잘해서 저를 못 건드린 게 아니라요, 제 절친 형이 그 당시에 유명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양아치들을 그냥 한번 패면 그냥 뻗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언젠가 한번 자기 동생과 나를 딱 데리고, 얘들은 양아치란 건드리면 죽언이네, 한번 엄포를 놨기 때문에 양아치들이 알고, 큰 형이 있는 걸 알고 저를 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게, 돈도 힘이 되지요?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돈도 힘이 됩니다. 은행에 현금 한 10억 원 있으면 힘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없으니까 망정이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아플 때 말이에요. 아플 때 집안에 의사, 사돈의 팔촌이라도 의사 한 사람 있으면 힘이 돼요. 아플 때.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만 한 사람 있어도 힘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종합병원에 청소부로 일하는 아줌마만 알고 있어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들어서 언제 힘이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신 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는 주님의 돌보시는 양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힘이 됩니다 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망 중에 빠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무 힘들면, 너무 지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무섭게 다루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남의 눈 뽑으면 네 눈도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의 물건에 손대서 도둑질하면 남에게 5분의 1 더해서 갚아야 된다. 죄의 대가는 무섭습니다.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더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더 엄격하게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를 거다 모른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에 우리 현실을 보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했던 말 한마디 끄집어내와가지고 부메랑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50억 클럽이다, 대장동 사건이다 라고 해서 밝혀지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100% 죄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마음까지도, 삶의 의도까지도, 생각의 동기까지도 살피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모든 죄의 형벌이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값이 없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회개한 네 죄를 다 용서하였느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내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백성이 되어졌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은혜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라고 찬양하며 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먹을 고기가 없다고, 이 만나가 뭐냐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거역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냐는 거예요. 기껏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켜 놨더니 광야 생활하면서 은혜를 베풀며 먹이고 입히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래도 광야 생활 지나고 이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아름답게 서로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좀 안정될 만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멸망해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시 끌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다. 잘 키워놨더니 배반하고 도망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과 그덕의 시기 가운데 살면서 서로 죽이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벌을 받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더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죄를 용서받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라.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좀 더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자는 거예요. 좀 더 이제는 복 있게 살자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즘에 신림동에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답니다. 왜 그런가요? 조선이라고 하는 분이 묻지마 살인했기 때문에 신림동에 사람이 안 끈대요. 그래서 가게가 안 된대요. 사람이 안 와서. 안타깝고 속상하죠. 근데 그분이 왜 그런 묻지마 살인을 했나라고 조사해 보니까 자기는 키가 작대요. 아마 저처럼 작은 모양이에요. 저보다 더 작은지 뭐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못 사는데 좀 키도 훌칠하게 크고 유 집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키도 훌쩍하게 크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못 사는데 남도 자기도 불행한 것처럼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골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묻지마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의 골짜기를 좀 메우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워라. 상처의 골짜기를 메워라. 피해의식의 골짜기를 은혜로 메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 가운데 살자는 거예요. 높아진 산들과 언덕을 깎아서 만들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교만과 조금 잘나면 우월감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감사, 헛된 감사를 통해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영적 살인자가 되는 그 교만함과 영적 우월함을 이제는 좀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좀 더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 하죠. 볼록 렌즈 보면 사람이 크게 보이고 오목 렌즈는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늘 사람들이 마음이 아침에는 오목 렌즈, 저녁에는 점심에는 볼록 렌즈, 저녁에는 또 오목 렌즈 왔다 갔다 들쑥날쑥 살아간다는 거죠. 변덕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하하 웃다가도 조금 손해가 되면 배신하고 악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로 인해서 자기 주관적인 색안경을 끼고 남을 늘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고슴도치처럼 남에게 상처 주고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다 버리고 평탄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골짜기들을 메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교만함과 우월감을 다 깨쳐버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점은 광야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오. 하나님, 저는 풀이에요.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풀. 그리고 하나님, 나는 꽃이에요. 꽃이에요. 아름답지만 언제나 인생은 풀이고 인생은 짧아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참 허무해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내가 잊어버린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외면한다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 나는 죽지 않고 오래 살 거야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석봉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벵글라데시의 선교사인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 동안 벵글라데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간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중환자가 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데 의사 장로가 원장 장로님이 선교사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제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연락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명단을 주어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인 분들이 눈물도 흘렸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비록 60세밖에 되지 않고 몸은 암으로 인해서 지쳐 있어서 휘체에 기대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조금 있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저 천국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은 예수님을 저 천국에서 만나볼 것을 생각하니 기대하고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분들은 이분처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기억하시면서 그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삶을,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직 살 날이 많은 젊은이들은 용기를 가지십시오. 살 날이 많은 분들은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시냇가의 심결이 너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나이가 들어도 후회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풀인 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9절에서 10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다. 아멘. 위로가 됩니까? 오늘 핵심 구절은, 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보면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 70년간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 없는 암담한 이 현실 가운데 그래도 Here, 여기에 is your God,
너희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기다림의 지침의 순간에, 연약한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일어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소리를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보라,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외쳐라. 사도 바울이 우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시장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롤린 진머라고 하는 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기억하시지요? 모래 위에 발자국. 하나님, 내가 왜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가장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네가 가장 어려운 것을 걸을 때 너를 홀로 걷게 한 것이 아니니라. 보라,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걸었었단다. 목사인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겨울밤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밤에 쪼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환상 속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누군가 교회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안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아들아, 내가 너를 안고 교회로 들어가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마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와 함께 계시며 그 주님이 여기에 Here is your God.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잡혀지십니까? 여러분의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신 주님 소리쳐 외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기뻐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자꾸 넘어지지요. 왜 내가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지요.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은 질병 속에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Here is your God.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외웠던 푸시긴의 신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보라,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껏 외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감사와 위로는 보라,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있고 그에게 보응이 있느니라. 저는 목사이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보라,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라, 그에게 보응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충성되게 살아도 불의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억울하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이 선한 길을,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눈여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똑똑히 뜨시고 하늘에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시던 그 주님이,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상처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돈도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행에 10억이 아니라 20억도 도면서 좋은 일하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내 죄를 모두 사했다. 다시는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같이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 땅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골짜기를 도두어 주시고 교만함을 깎으셔서 평탄한 길로 주님과 함께 짧은 인생길을 바르게 아름답게 상급 있는 자로 이 땅을